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수고하셨는데 서로 한번 좀 격려해 주세요. 그 더위에 이기셨습니다. 선거되는 다음 주부터 가운을 입어야 될지 안 입어야 될지 이게 고민이 돼요. 날씨가 아직은 더운데 다음 주 맑은 물 모임은 제가 봄서부터 갖고 왔던 샤인머스켓 포도를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는 다음 주일날 먹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은 한 송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옥상에 올라서 가끔씩 이렇게 따먹는 바람에 그래서 다음 주 소그룹을 통해서 할까 식사를 통해서 할까 하여튼 그건 여성교에서 잘 해서 반 송이씩은 한 컵 이상은 되겠죠. 작년에는 너무 조금 주더라고요. 올해는 좀 나아서 하고 개인적인 얘기는 포도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면 제가 포도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도 말고요. 캠벨 포도를 제가 농사 지은 거를 주문하시면 이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하는 중간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곳까지는 잘 왔는데 좀 쉬려고 하니까는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립니다. 갈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는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살만할 때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내부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이 잠재우지 않으면 소동으로 번져져요. 그리고 그 원망의 도가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는 모세에게 바로 돌로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 홍해를 건너던 치던 그 지팡이 들고 장로들을 대동해서 지금 모여있는 백성들 앞을 지나서 호렙산 반석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이런 명령을 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홍해를 가르게 했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군중들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반석 앞에서 그 홍해를 내리쳤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데 샘이 솟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다라고 하는 지명을 줘요. 이 말은 물로 인해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요즘 시대에 자살일이 유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는 어느 청년이 여자친구와 교제하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태권도 선수래요. 마치 겨루기를 한 것처럼 하는 그 일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비참해요. 지난 여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농부가 가뭄에 비를 기다리듯이, 지금 강릉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생수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목마름과 삶의 목마름 속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생수가 터지는 기적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지팡이를 내리 탁 치니까 와,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아마 최고의 7sil 것 같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첫째는 눈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라는 단어를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백성들의 그 시선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백성들의 눈, 마음의 눈으로 만들어서 한 곳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은요, 생각과 방향이 다 각각 달라요.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생각 따로, 아내 생각 따로, 아이들 생각 다 달라요. 어려우면. 그러니까 하나가 되질 않아요.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려우면 각각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한 곳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니 그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데, 온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함께 나일강을 갈랐던 기적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그들의 앞을 지나가는데 그들이 보는 시선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믿음의 눈의 집중이 바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온 가족이, 온 속회가, 온 그룹이,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믿음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 집중된 믿음 위에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제게 올 여름에는 지난 봄부서부터 후각에 좀 이상이 와 있어요. 제가 코가, 후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집사람은 마치 개코처럼 뭐 음식이 조금 상한 것 같으면 내 코에 갖다 대요. 그러면 여보 쉬었어, 여보 괜찮아, 아주 감별사였어요. 근데 올 봄서부터 한 5월, 6월 지나면서부터 냄새 맡는 게 아주 좀 불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하게 좋은 냄새만 제 코에 들어오는데 단일 한 냄새만 들어와요. 고소한 커피를 마셔도 그 냄새.
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이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냄새 좋아요, 나빠요? 근데 난 좋아. 한 가지 냄새로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참다가 지난주에 이비인후과를 가서 진찰을 했더니 담당 의사가 어디 심하게 감기를 걸렸냐고. 그렇지 않다고. 어디서 누구한테 한 방 맞아서 코뼈가 좀 나갔냐고. 그렇지도 않다고. 맞을 일도 없고 때릴 일도 없지만. 그래 MRI를 찍어봐야 되고 뭐 한참 얘기하더니 가우뚱가뚱 하면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도요, 인터넷 구글에서 후각에 대한 걸 찾아보더라고요. 돌팔이는 아니에요, 그 의사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비염 스프레이 그거를 처방을 내려주면서 한 3개월 동안 써보시고, 그리고 하나 요 냄새 후각 기능을 살리는 키트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싸지도 않아요. 이만한 립스틱 같은 거 5개가 들었는데 그 한 35,00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상에 가서 그걸 사서 구입해서 훈련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5가지 향이 있더라고요. 커피향, 장미향, 레몬향, 계피향, 유칼립투스인가 아주 강한 냄새들만 이렇게 있는데, 가져와서 딱 맡아보니까 5가지가 다 한 가지 냄새만 나오는 거예요. 10초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래. 그리고 냄새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인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해보니까는 요 맨 앞에 있는 장미향하고 맨 끝에 있는 커피향만 냄새가 이제 들어와요. 근데 피곤하고 그러면은 어제 아침인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냄새 나는데 또 한 가지만 달라. 그래서 오늘은 좀 잠을 많이 자서 오늘 아침에는 아주 신중하시네.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면 다 눈 돌리시는데 건강에 대해서 강의라면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데 안 할래요. 오늘 아침에는 냄새를 맡는데 장미향이 강하게 들어오고 커피향이 들어오고, 이 커피도 커피껌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 커피껌을 제가 껌 중에 제일 좋아해요. 늘 그래서 들고 다녀요. 차에도 있고. 사시려면 그런 거 사다 주세요. 그래서 냄새, 투 냄새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계피향이 조금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메뉴에도 그렇고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각인을 자꾸만 시키도록 그 냄새가 그 감각에 맺혀지도록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10초 맡고 10초 동안 집중을 하고, 그 다음 것을 하고, 또 10초 동안 그 냄새를 자꾸만 각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이나 성도나 그룹이나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면 돼요. 그 집중된 믿음은 기적과 축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미문이라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안진뱅이가 구걸하지요. 여느 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서는 베드로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요한과 더불어 못하여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막 오수선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그럴 때 뭐라고 해 선생님들이? 탁자를 치면서 주먹! 근데 요즘은 학생들한테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야, 그래요? 요즘 김민호 권사님 뭐라 그래? 그냥 놔두는 거죠. 뭐 너 하들 대로 너. 요즘은 예전에는 다 선생님 한 번은 그 막 혼란했던 일들이 막 조용하게 선생님을 주목을 해. 그러면 오늘은 자습 없다. 그래 그냥 와 하고 좋아서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주의를 주기도 해. 주목한단 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한 말이에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는 무엇인가 줄 줄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안진뱅이는요,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땅을 봐요. 땅을 보는데 어딜 봐요? 깡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던져주면 누가 준지 모르지만 기쁘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안진뱅이가 세 사람의 눈이 하나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눈과 눈이 마주치면 사고가 나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 일이 일어나요. 그거 뭐냐면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서는 베드로를 바라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3장,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내게 줄 것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요한, 안진뱅이가 시선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그룹 속에서도요, 시선은 하나가 돼야 돼.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신과 하나님의 사자가 대결하죠. 엘리야가 대절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서부터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을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멜산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저 광야에 가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12동이의 물을 길어 와서 그 제단의 제물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젖은 제단과 젖은 제물을 데워서 혀로 핥는 응답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요, 가정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요즘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 있어요? 핸드폰에 있어요. 번호 쓸 적 없는데도 자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분을 향하기만 하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거예요. 옆에 보고 바로 봅시다. 바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수에 터지는 기적은요, 하나님을 대하여 서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대해서 서라.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또 한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 앞을 통과한 후 반석 앞에 서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 반석 앞에 선 모세에 대하여 서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눈만, 시선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어요. 이 명령의 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덮어라 하고 단식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에게 반석 앞에 서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명령한 말씀은요, 부끄럽고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바로 서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생수에 내가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설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시키고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부족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대표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어떻게 해요? 맨날 반복이야. 맨날 반복.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물론 시선은 하나님의 향하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함의 옷을 입도록 매일매일 나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D.L. 무디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거듭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아갈까? 그런데 늘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산기도를 가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무디야, 이제 하산해도 된다. 그리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사는데 여전히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의 혈기가, 나의 갈등과 나의 안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일들이 계속. 그래서 어느 날 무디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려고 결단하고, 그래, 이제는 내가 유명한 목사님 부흥성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부흥성의 집회 가서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성령 충만하고 온 천하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 같고, 그런데 와서 또 여전히 부딪히는 겁니다. 낙심해요. 절망해요.
스스로 탄식합니다.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길가의 마음처럼 믿음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 나의 존재인가 보다 라는 고민을 해요. 그때 무디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부딪혀 딱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D.L. 무디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무디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변화가 되니까는 미국이 변화되는 거고요. 위대한 설교자로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남을 변화시키는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성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은 은혜를 받게 되니까는 그것으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니까는 성장하고 생수가 외부에서부터가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마름에 지쳐 있다면, 생활의 어려움에 지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가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나 자신으로 끊임없이 성별할 때에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별의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지 아니하면 생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주일에 1시간 가지고 내가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승리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세워가야 돼요. 이 놀라운 생수의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별의 옷을, 성결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섰다고 하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어제 최인영 목사님 콘서트에 많이 못 가셨지만 한 15분 정도 가셨는데 참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대부분 다 우리 또래 청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전, 80년대, 90년대 가스펠 가수였기 때문에. 그때만 당시만 해도 80년대만 되고 70년대만 돼도 우리나라의 거진 절반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이 몇 명이래요. 아마 아주 냉정하게 500만에서 700, 800만이래요. 지금 그리스도 인구가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인영 목사님이 되셨어요. 설교는 아니고 내가 설명을 한다 하면서 자막을 하나 띄는데 요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딱 띄워놓으시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됐느냐. 그러면서 착함, 이꼬로 빛이라는 단어를 띄워놓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젯밤에 여운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의 도구가 되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목마름에 있다고 하면, 내 생활에 지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격, 성결의 옷을 매일매일 빨아야 돼. 옆에 보고 거룩해집시다.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자, 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그 반석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시면서 한 말씀이 딱딱한 바위를 지팡이로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가 부러질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홍해의 바다를 가르던 지팡이는 물을 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바위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위를 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지팡이를 꽉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내리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갈라질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그 지팡이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그 아픔이, 통증이, 울림이 내 손에 전달돼서 아이고 아파 하고 지팡이를 놓치든지 그런 상황이. 자, 그러니 이 일은 생각하면 쓸데없는 일이에요. 어이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 그것은 모세가 그 지팡이로 뭐 했어요? 나일강을 가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피로 변하고 갈라지는 위대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이번에도 지팡이가 부러지거나 손이 아프거나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아무리 딱딱한 바위와 같은 내 앞에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전도하러 밀림 지역을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무리 자신이 선교사고 그들에게 악의를 품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그들의 의심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스코트 목사님이 일제히 창에 겨누었어요. 원주민들, 이제는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해서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늘 소저가 있던 가방에서 바이올린을 꺼내요. 그리고서는 연주를 하면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 찬송가의 36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연주를 하고 3절이 다 끝나도록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마지막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이 스코트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창을 들었던 그들의 삶이, 그 사람들이 점점 손에 든 창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스코트 목사님에게 원주민들은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군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거주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창을 든 무서운 원주민들의 마음도 깨트려요. 그리고서 생수에서 터져 나오듯이 그들의 마음을 깨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석을 친 모세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지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바위와 같은 문제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면 됩니다.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별의 자세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거룩함에 옷을 빨아 입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해결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집어서 던지면서 우리를 이고생시키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고 불평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약속한 땅, 그 땅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한 곳을 바라보라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결의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는 그 명령 앞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